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중에 있고, 지금은 그 사도행전의 큰 주제들 중에서 네 번째 주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기억하실 줄로 믿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앞부분을 잠깐 정리해보고 넘어가지요. 사도행전의 가장 큰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닮아 살아가는 증언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두 번째 주제는 여기에서 바로 이어져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세 번째 주제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쭉 이어갔더랬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닮아서 살아가는 증언 공동체여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공적인 증언의 삶을 살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인지도 모르겠다라는 말로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차근차근 또 생각을 해 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전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고난 당한 끝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시간이 되어서 승천을 하셨지요. 그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몸소 들어와서 활동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는데, 그러면 올라가셨으니 그분은 이제 우리 인간 역사에서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의 그 전반부에서 특히나 자주 반복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이 간단한 한 마디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만난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를 일으킵니다. 이어나오는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에서도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의 치유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힘입어서 된 것이다 설명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주님께서는 승천해서 떠나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긴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기도든지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 그 이름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서 베드로는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기 힘든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과거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기도 한 거지요. 이런 승천하신 초월성, 우리 안에 계신 내재성,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두 가지 서로 양립하기 힘든 개념.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지만 동시에 내 안에 계시다. 이 두 가지를 양립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인 겁니다. 우리네 동양에서의 전통도 그렇습니다만 구약 성경, 특히 이스라엘의 전통에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이름은,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따라서 그 사람과 사귀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매개체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자, 왜 이렇게 바꾸어주시는 걸까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더 이상 예전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지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감히 범접하기 힘든 경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게 된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게 되지요. 요엘서 2장 32절은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시편 52편 9절에서는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건 바로 그분에 대한 모욕이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함께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이름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곤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려고 정하셨다고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이외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과거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같이 보시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중요한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 계시는, 즉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매개체가 됨을 알려주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름을 다른 곳이 아니라 당신의 성전에 두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하면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적용되면서 숨겨진 의미들을 밝혀주게 됩니다. 우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선언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 선언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맞지만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활동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어떤 인간이나 천사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사도행전 2장 33절의 선언은 이제 이건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좌 우편이라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과거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었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이제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성전임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주어짐으로써 그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구원을 위한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면, 그분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결국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교회는 옛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서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효력을 상실한 새 성전을 대신하는 게 오늘날의 교회, 또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이 주어진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네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